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4번째 화천 대유계를 합니다. 대유계. 이 대유는 큰 대자고 이슬자가 손우자 플러스 고기육자입니다. 이게 이슬자예요.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고기를. 이 고기육자가 이렇게 변화된 건데, 이 이슬자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소유가지고. 그러니까 내 개인적 물건처럼 뭘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니까 이 대유란 뜻은 크게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크게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크게 소유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무엇을 이야기해서 크게 소유하냐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이걸 그려놓는데, 이 태계는 태평성대인데, 지천, 하늘과 땅이 서로 입장을 바뀌어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지천 태계인데, 이 태평성대가 딱 오니까 그 태평성대 조금 지나니까 뭐냐면 천지 비계가 되는데, 이 비계는 개인이 자기 사욕에 빠지게 된 거죠. 즉 자기 이익을 주는 거죠. 태평성대가 되니까 그 태평성대 속에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백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급 관료까지 전부 다 이 좋은 시대 개인이 자기 요구를 하는 거죠. 아, 나도 이제 이 시대에 내 욕망을 채우고 싶다는 개의 욕구가 강한 것이 빗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울 때는 이 빗계 안 나와요. 어려울 때는 서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빗계 오는 거죠. 이 좋은 세상에는 내 이익을 더 챙기겠다는 거죠, 전부 다. 그 개인주의가 발달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하니까 동인 같은 거, 동인계가. 이 화가, 동인은 이제 천화 동인인데, 이 동인은 이 어려운 빗계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 속에서 진리의 빛이 밝아지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사는 거야? 이래 서로 등지와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원수끼리 살아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남이야,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자기 내면에 도덕성 또 진리, 이런 빛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자기 본질이죠. 이 유아 철학에서는 명명대라고 천명이라고 하는데, 그 빛이 밝아지는 거죠. 빛이 밝아지니까 각자가 자기 속에 있는 삶이 뭐냐는 그 빛을 전부 다 공감하면서 하나로 의식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같은 존재라는 개념이 생겨나서 동연히 함께 산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등지고 산다는 것은 바른 세상이 아니다. 서로 원수처럼 살 필요 없다. 우리는 전부 한 마음처럼, 한 몸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동인계예요. 이게 전부 다 이 동인계의 그 빛이 어디로 갔냐면 하늘의 하나의 빛, 태양이죠, 태양. 이 태양이 바로 진리면서 이 신이죠. 이 하나인데 한 개인 태양, 진리, 신을 향해서 의식이 모아지는 게 이게 전부 다 일이 모아지는 게 이렇게 전부 다 모아진 거죠. 이렇게 모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다 통하는 거죠, 동인계는. 동인계 전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로 통하죠. 그런데 동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하지만도 동인계에서는 이 625와 955가 문제가 된 거죠. 이 625와 955는 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625고, 사학계에서는 955, 대통령, 왕, 천자인데, 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뛰어난 현자인 922와 그 다음에 왕인 천자가 둘이가 잘 통하는데, 둘이가 잘 통해가지고 전체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걸 무시하고
자기들 둘이끼리만 잘 살아가는 거죠. 뛰어난 현자하고 왕하고 둘이가 호흡을 맞춰서 자기들끼리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족이라고 그러죠. 뭐 유족. 기억나십니까? 유족. 자기들 무리끼리만. 다시 뛰어난 현자하고 왕이 이 동인의 마음을 갖다가 이입하느가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보겠다는 또다시 이기주가 등장하는 걸 경계하는 것이 바로 동인이에요. 동인은 그래서 이요와 오요가 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그 좋은 계기의 세상을 자기 두 사람들만 뭉짝고 잘 살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리기가 굉장히 쉬운 깨라는 겁니다. 요걸 시대에서 좀 느끼겠죠. 또 시대에서, 동인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이요와 오요를 경계해서 유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족이 되면 안 된다. 그래, 유족끼리, 족속끼리 뭐냐, 분단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우리끼리만 치고받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경계를 하는 거예요, 동인에서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동인에. 동인의 경계는 이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별 이름 없는 현인들이 그 뛰어난 머리를 구호와 더불어서 전체 사람들한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뽕짝뽕짝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럴 위험이 있다. 이게 동인은. 경계하는 거죠. 유족을 경계해요, 유족을. 자, 그런데 오늘 배울 건 대유계인데 대유는 크게 소유한다. 크게 소유한다. 크게 소유하고 있다. 크게 소유하는 것은 뭐냐 도대체? 이 세상이 크게 소유하는 건 뭐냐? 큰 소유. 그거는 이런 피라미드 과정에서 뭐 정점인데 이 모든 이 물질계와 현상계가 있는데 이 모든 물질 현상계를 넘어서 이 경계인데 여기 가면 이제 절대 경지인데 이 절대 경지에 가면은 이게 곧 하나님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이죠. 진리의 마음인데 이 진리의 마음에 있어 가지고 모든 물질적인 현상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세계가 되면은 이 전체를 다 소유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늘 위에 비치는 거죠. 이 하늘 위에 비치는데 하늘 위에 있는 빛인데 하늘 위에 빛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태양인데 그것이 진리며 신이에요. 그 대육계는 뭐냐면 이 하늘 위에 있는 거, 하늘 위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위에는 절대 진리에 있는 신성, 영성,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의식이 확장되고 열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게죠. 내가 내 속에 있는 사람 태어날 때 천명지성이라 천명이 태어나는데 그 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명명더 영성의 빛이에요. 빛. 내 내면의 빛. 내가 내 내면의 빛이 밝아지다 보니까 모든 생명체 속에 그 빛이 다 들어가 있거든. 하나의 빛이. 그러니까 모든 빛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의 빛에서 의식이 모아지면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빛 하나에 모아지면 그 빛에 의해 가지고 모든 현상계를 전부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대유예요. 그래서 이 대유는 이 대유계는 물질적으로 크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한히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내과시켜서 만물을 전부 다 내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입니다. 그 동의는 전부 다 개개인이 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했다면 이 대육계는 그걸 넘어가지고 절대 진리의 세계를 깨달은 겁니다. 빛을. 영성을,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바로 화천대유예요. 그래서 이 대유는 이 보이는 현상계가 아니라 이 물질계가 아니라 정신계의 지혜가 참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만물을 전부 다 내 소유처럼 느끼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경지가 대유계입니다. 요즘 새 속에 말하는 화천대유와는 근본이 너무 차이 나는 거죠, 실은. 이게 바로 대유계입니다. 이 대유계가 이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힘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입니다.
그래서 이 대육계에 가면은 결국 뭐냐면 그 절대 진리의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곧바로 다음 계는 겸손해지기 때문에 경계가 된 겁니다.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무한히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15번째는 경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일단 정의천 전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유는 석계에 여인 띄우고 동자는 물필 띄우고 귀연이라. 여인 남과 더불어 동자는 함께하는 자는, 즉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이죠. 더불어 살 노력하는 자는 만물들이 모든 이웃 같은 거예요. 만물들이 반드시 귀은, 은자가 있는 것은 대명사 필에도 온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은자가 온 이유는 바로 은자 속에 있는 어차, 어지 또는 어차죠. 대명사, 그에 관한 뜻이죠. 만물들이 반드시 남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다 모여든다는 겁니다. 만물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아무리 등재했던 사람도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다 더불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자가 들어간 이유는 대명사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그런 동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마음이 돌아온다는 거죠. 자,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띄우고 대유라. 그러므로 대유로서 받아서 그 받는 것을 대유로서 했다는 거. 대유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을 하니까 자연지 큰 소유를 하게 된 거죠. 이 세상의 가장 부자는 돈과 권력이 부귀가 아니라 사람을 많이 알고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 큰 사람이 가장 큰 걸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재산이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오니까 그야말로 대유가 된다는 거죠. 부 띄우고 여인 띄우고 동자는 대저, 부는 강조법이죠. 대저, 강조. 여인, 남과 더불어 동자, 함께하는 자는 물지 띄우고 소견이 만물들이 그에게 돌아오는 바니, 즉 포용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 돌아오는 바니 대유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차 띄우고 동인이라. 대유가 동인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소위는 까닭, 이유. 사람이 남과 더불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무한히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대유를 했다는 거죠. 세상은 사람을 많은 게 채워지니까. 윗계 띄우고 화재 띄우고 천성하니 그 괴됨이 화가 하늘 위에 있으니 이 있을 제자는 달라요. 이 유자가 갖고 있는 세계하고 있다는 있을 제자가 갖고 있는 세계는 달라요. 이 유자는 고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소유의 개념인데 이거는 제주 제자 플러스 흑토자예요. 제주라는 것은 만물인데 만물들이 자기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조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이 잘 빠지는 데 있어야만이 열매가 좋은 거는 사과나무 같은 거, 땅콩 같은 거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 배수할 때는 예를 들면. 그러나 반면에 물 속에 잠겨야 되는 거는 연근 같은 거는 물 속에 잠겨 있어야 되거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조건 속에 그 재주를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 있는 게 있을 때 그게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게 자기 조건에 맞는 자리가 있다는 게 공간이. 그걸 말하는 게 달라요. 유자고는. 자, 화가 하늘 위에 있으니, 하늘이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마치 물 속에 있는 연근이나 또 강가에 모래밭에 있는 땅콩 같은 거나 똑같이 화라는 것은 바로 저 하늘 위에 있어, 하늘 위에. 화가 하늘 위에 있으니까 태양이죠, 뭐. 요즘 말하면. 어떤 신성이며 영성의 진리죠. 그래, 화지 띄우고 초고면, 화가 높은 곳에 처하고 있으면, 높은 곳에 처할 자살이 있다는 거죠. 불이 높은 곳에 있으면, 이게 중요하지.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기명 띄우고 그번이라. 그 밝음이
급자는 미치는 거 있답니다. 먼 곳까지 미쳐. 저 높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다 비추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혜가 밝아져가지고 자기 내면의 지혜가 밝아져가지면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내면의 의식의 지혜가 높아지면은, 밝아지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요. 사람이 싸우고 다투는 거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넓어지면 싸울 의미가 없죠, 그게. 다 내 이웃이니까. 그래서 물지 띄우고 중이, 만물지 띄우고 중이, 만물의 무리들이, 삼라만상의 그 만물들의 무리들이 묵을 띄우고 조견하니, 빛을 요자, 보일 견자, 또 드러날 현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의 이 그 무리들이 비춰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야가 높아져 이래 보니까 이 현상계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다 들어오면서 다 애틋하고 다 사랑스러운 거죠.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죠. 의식이 높아지면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 띄우고 대유지 띄우고 상이요. 그래서 대유의 상이 있어.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불이 저 높게 있으면 삼라 멀리까지 비춰가지고 삼라만상에 드러나듯이 그렇게 시야가 넓어져서 만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대유의 상이에요. 이게 바로. 그게 바로 크게 소유하는 상이란 거야. 자, 두 번째. 우는 그것도 두 번째 상이에요. 우 띄우고 이류 띄우고 고전하고 하나의 유가 존위에 거하고, 즉 구호 자리죠, 구호. 이 구호 자리에 거하고 있죠, 존위에. 중양 띄우고 병응이라. 묻 양들이 아울러 응하고 있어. 자, 그래서 거존 띄우고 지뷰는 높은 데 거하면서 부드러움을 담는 것은, 유순함을 담는 것은, 즉, 높은 데 거해서 유순함을 담는 것은 뭐냐면, 이게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이 높은 데처에서 마음을 피운 거거든요. 상이. 가운데 은기가 있는 거, 이 께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니까 이게 포용력. 그러니까 저게 집에는 물질 띄우고 속이 아니라 만물들이 돌아오는 바라. 자, 만물들이 돌아오는 거 어디냐면 이 빛에 이래 도는 게 은께로. 이 은기, 제가 뭐지? 은께는 고인다고 이랬죠, 이렇게. 만물들이 딱 비치니까 이 부드러운 포용력 속에 만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은기에.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확 밝아져가 마음을하면은 그 엄청나게 밝은 치안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 포용력이 생겨요, 포용력. 엄청난 포용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혜가 밝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란 틀에 갇혀가 사람들 포용력이 없는 거죠. 그 그력이 넘치는 거죠, 계속. 이 포용력이 생겨요, 포용력. 그래서 만물들이 그 속에 전부 다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기소라 다 돌아오는 바야. 그 포용력 속에 만물들을 끌어안기는 거죠. 끌어안기는 거죠. 그래서 상하 띄우고 응지. 상하가 응해. 그러면 이 괴상은 바라보 아래에 있는 4개 양, 4개 양과 위에 있는 양, 5개 양이 몰려오는데 이걸 백성으로 따지면 만 백성이죠, 만 백성. 오효가 만 백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래는 평민이고, 위에는 간부고, 그 다음 여기에는 제후들이나 도지사급이고, 여기는 재상급이고, 저기는 왕의 스승이나 공원격이 되니까, 이 세상 모습이니까, 여기서 상하가 전부 다 응한다는 건 만 백성이 간다는 똑같은 거죠. 이 포용력에 의해서. 당하니 유 띄우고 대유지 띄우고 이하라. 이것이 바로 대유의 뜻이야. 크게 소유한다는 뜻이 든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예요. 대유의 뜻은 가져 삼라만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는 거죠. 그 시야가 열렸기 때문에 만물이 바라볼 수 있는 큰 소유죠. 사람이 시야가 넓은 건 그 만물을 다 소유와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런 시야가 있으니까. 그 또 하나는 내가 후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 머무는 거죠. 모든 만 백성이. 그리고 오양이 내인데 온다는 것은 만 백성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대유 속에 있다는 겁니다. 대유가.
그래서 대유 뜻이 되니, 대유는 결론이죠. 성대 띄우고 풍유라. 풍성하게, 풍유, 성하게, 풍성하게 소유한다는 거. 풍성함을, 소유함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니까. 풍성하고 크게, 넉넉하게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유계란 것은 다시 말하면 부귀란 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유란 것은 삼라만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져서 내가 이 세상을 헤아릴 수 있는 참지혜가 일러가 그게 소유하는 거고, 참지혜의 소유로 말하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품에 안겨오는 거죠. 모든 사람. 그 두 개가 이 대유계의 뜻 속에 있다는 거예요. 1, 2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의 뜻이니까 이게 바로 대유계를 통한 수양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괴사는 이 아주 짧아요. 대유원형이라. 대유원형. 이게 괴사에 딱 외자밖에 없어요. 이 대유, 크게 소유한다는 것은, 이 원자는 클원, 으뜸원. 이거는 크게 형통할 수 있어. 그리고 만물을 소유하는데 크게 형통할 수 있으니까 이 만물을 소유해가지고 크게 형통하는 것은 이거는 물질가 안 됩니다. 물질 가지고. 크게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물질가. 물질은 끝이 없으니까. 마음이, 영혼이 진리에 형통한 거죠. 크게 소유한다는 것은, 크게 형통하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형통하는 거고, 도를 깨달아 형통하는 거고, 하나님을 깨달아 형통하는 거고, 부처님 깨달아 형통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늘 위에는 빛을 깨달은 거니까. 화천 되니까 이 하늘 위에 존재하고 있는 저 형이사학적인 대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 위에 빛이라는 거는 형이사학적인 빛이거든요. 태양이면서. 형이사학적인 빛이고 영성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거든, 그게요. 그걸 깨달으니까 가장 큰 소유를 한 거죠. 그래서 크게 소유한다는 것은, 대유라 크게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깨달아서, 이 하늘 위에 있는 빛을 깨달아서 크게 형통할 수 있는 걸 말인 거예요. 이게 전에 한번 볼게요. 정의체 전에 할게요. 괴지 띄우고, 재 띄우고, 가이 띄우고, 원형이라. 괴의 재는 뭐냐면, 하늘 위에 불이 있다는 거, 이 바탕. 하늘 위에 불이 있다는 이 괴의 재질로 인해가지고 말이죠. 이 재질로 인해가지고 원형할 수 있다. 크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불을 보면서 크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진리. 저 하늘 위에 내다하고는 저 진리의 세계, 하나님 세계를 깨달아 크게 형통하는 거야. 그리고 범 띄우고 괴덕은, 무릇 괴덕은 유 띄우고 괴명 띄우고 자유 띄우고 기자하니, 괴명에 그 괴 이름에서 저절로 그 뜻이 있으니까, 괴명이 있어서 저절로 그 뜸이 있는 것이니, 여 띄우고 비길 띄우고 겸형이 시하고, 비는 길하고 겸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야. 또 유 띄우고 인기 띄우고 계의하여 변이, 곧변자입니다. 변이 띄우고 훈계자니, 또는 그 계의로 인해 가지고, 이날인자 곧바로 훈계로 삼는 것이 있으니 여 띄우고 사정 띄우고 장인 띄우고 길, 동인 띄우고 우야 띄우고 형이시라. 이거는 사학교에서 정하면 잘해서 바르게 하여야 하니, 그래 장인, 뛰어난 현인을 만나야 길하다 하는 것과 동인,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은 우야, 저 들판처럼 전혀 아무런 부귀의 외적 조건이나 학연, 지연도 없이 누구나 다 봐도 알 수 있는 저 들에서 동인을 해야만이, 아주 공평하고 누구나 다 봐서 저 들에서 사람과 함께 해야만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요. 또 유 띄우고 이기 띄우고 괴제이 띄우고 언자니, 또 그 괴제로서 말한 것이 있으니, 괴제는 뭐냐? 경과 있게. 그리고 화천이라는 괴 이름, 괴제, 괴 제주지. 화천이라는 괴조로 인해서 말한 것이니 대유 띄우고 원형이 시하라. 대유가 크게 형통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대유는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빛을 깨달았으니까 진리를 깨달은 거죠. 진리를 깨달은 거죠. 유 띄우고 강건 띄우고 문명 띄우고 응천 띄우고 천시라. 그래서 강건하고 건깨가 갖고 있는 강건하고 문명 모든 무늬가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확 드러났으니까 그게 문명 아니에요. 문명. 무늬가 밝아진 거니까 문명. 그리고 응천 하늘에 응하고 이 천도에 응하고 그리고 시행 때에 맞게 행하는 거야. 시중이죠. 그래서 시행이라. 그러므로 고로 띄우고 고능 띄우고 그러므로 크게 형통한 거야. 이렇게 강건하고 문명하고 응천하고 시행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 대육계 하늘 위에 있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강건, 문명, 응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화천 하늘 위에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면서 건깨나 그 이깨나 건깨를 보면서 사람이 강건하게 또 문명하게 시야가 확 열려버리고 응천 하늘의 뜻에 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 때에 맞게끔 적용시키는 그런 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크게 형통하다 그래요. 본인은 첫 줄만 볼게요. 그게 대유는 유소지 띄우고 대하라. 소유한 바가 큰 것이다. 소유한 바. 근데 이 소유한 바는 그 뒤에 설명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란 것은. 지혜를 깨닫는 지혜. 하늘의 빛을 깨닫는 게 돼.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단알. 이 단알은 크게 딱 나눠져 가지고 이 대유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원형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단에. 두 개를 설명한 거예요. 대유에 대한 설명과 원형에 대한 설명이야. 첫 배, 대유에 대한 설명, 대유. 크게 소유한다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대유가. 크게 소유한다는 뭐냐? 자, 대유는 유도 띄우고 존의하고, 유가 존재를 얻어. 자, 이 구호의 유가 존의에서 왕의 자리니까. 왕의 자리인데, 존의가. 그러니까, 유가, 이건 유니까, 음여니까 유가, 음여인 유가 바로 왕의 자리를 얻었어. 존의를 얻었어. 이 한마디에 뭐냐면은, 이 은께인 유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유는 부드러워 포용한다는 겁니다. 유는. 부드러우니까 늘 어머니처럼 늘 포용하는 거죠. 유. 그래서, 그 다음에, 대중이 띄우고, 상하 띄우고, 응지할세, 와, 대유라. 자, 중인데, 사람이 무엇을 가다 크다 할 수 있냐, 중. 대중이 중요하잖아, 대중. 자, 대중. 이 가운데인데, 이게 실은, 이게 가운데거든, 이게. 그 구호호니까 이 중정한 자리거든, 이게. 중이면서 정한 자리인데, 정은 안 되네. 중한 자리죠. 중많은 거죠, 정은 아니고. 가운데가 중인 자리야. 그래, 이 중인 자리에 중 갖고 왔어요. 지금 갖고 왔는데, 사람이 이자는 악과 D를 연결시키는 연결사거든. 이 연결사. A 하기 때문에 B 한다. 이 말이죠. 이자는. 그러면 대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대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상하의 모든 사람을 응한다. 그 말이거든요. 대중을 하여서 상하 응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중이란 것은 빌라자, 허심 같아요. 허심. 사람이 마음이 크게 하려면 욕심이 치우면은 이 바늘 꾸면, 사람 욕심이 많으면 바늘 꾸면 들어가지 못한다. 바늘 꾸면도. 그러나 마음을 넓히면 우주가 마음이 다 와요. 사람의 마음을 넓히면 우주가 내 속에 다 들어와요. 우주가. 그러니 대중은 뭐냐면 허심 같아. 이 구호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돼서 마음을 확 비워버리면 상하에는 모든 사람, 만 백성들이 전부 다 그에게 응해요.
상하는 상구호에부터 하나, 둘, 셋, 넷, 양요 5개인데, 이 양요 5개가 다 응한다는 말인데, 이 구호한테, 6호한테. 그 다시 말하면서 양요 5개는 만백성이지, 만백성 상하. 상하에 있는 만백성들이 지도자가 왕이 마음을 배우고 유순하게 끌어넣어주면 다 응이 온다는 거예요. 다. 훌륭하다고. 이것이 뭐야, 대윤할까? 이게 크게 소유한다. 사람 크게 소유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확 비워가 유순하게 어머니처럼 확 비워가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백성을 끌어주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품에 몰려오니까 응진이가 몰려오니까 내 품에 몰려오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크게 소유하는 거다. 그래요. 소유. 천하 백성을 내 품에 안는 거니까 그 이상 소유가 됐어요. 이게 소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 한번 볼게요. 정의점. 은 띄우고 괴지 띄우고 소위 띄우고 유 띄우고 되이라. 이것은 괴가 대유가 된 이유, 까닭을 말한 것이야. 대유가 왜 됐나? 마음을 비워가지고 허심이 대정, 큰 중심이니까, 큰 가운데니까, 큰 가운데 허심이니까 마음을 다 비워가지고 그래서 모든 마음에서 오양의 백성을 다 끌어안아 주니까 큰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대유가. 자, 그래서 오 띄우고 이음 띄우고 거 띄우고 군인은 오가 음으로서 군의 임금 자리에 거하는 것은 유덕 띄우고 존이야.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존이 얻은 거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처중은 중에 처한다는 것은 처중은 득 띄우고 대중지 띄우고 돼야. 바로 대중 큰 가운데의 도를 얻은 것이니까 이건 허심이야. 마음 비워야 되니까 대중은.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무한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위 띄우고 재양 띄우고 소종은 그래서 뭇양들이 종자는 높일 종자, 높이는 바는 뭇양들이 높이는 바가 되는 것은 모든 오양들이 만백성이죠. 오양들이 만백성들이 높이는 바는 상하 응자다. 이게 바로 상하 응하는 거야. 상하가 그 사람의 텅 비운 마음에서 부드럽게 끌어안아주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응한다는 거야. 참 좋은 말이에요. 부 띄우고 거존 띄우고 집으면 상응지라 상하 당한 것이라. 대저 거존 집으면 높은 자리에 거해서 부드러움 잡고 있으면, 즉 포용력이죠. 부드러움 잡고 있으면 고 띄우고 중지 띄우고 소기하고 진실로, 그거는 진실로 걷다. 진실로 무리들이, 무백성들이 전부 다 돌아오는 바야. 그 사람 품에 다 들어와. 그 넉넉한 지도자 품에, 아, 우리 임금 최고다. 우리 지도자 최고 몰려오는 거죠. 이 띄우고, 우유 띄우고, 허중 띄우고, 문명 띄우고, 대중지 띄우고, 덕이라. 이 허중 나오지, 허중. 허중. 이분도 정일선 선생님 허중을 본 거죠. 또한, 허중, 가운데를 다 비우고, 문명, 지혜가 밝아지고, 그래서 대중하는 덕이, 허중, 문명은 결국 대중에서 나온 거예요, 허중병. 마음이, 중이 텅 비어가지고,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참다운 지혜가 밝아지고, 그 가운데가 넓어지는 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백성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허중이 허중, 마음 비워야 돼요. 허중을 해야 돼요. 고 띄우고 상하 띄우고 동지 띄우고 응자니. 그러므로 상하에 있는 백성들이 뜻을 함께하여 응해. 아, 우리 임금 최고다. 우리 지도 최고다. 소위 띄우고 위 띄우고 대유라. 그래서 크게 소유함이 되는 까닭이야. 큰 소유는 비우면서 끌어안는 포용력이야. 포용력. 그거 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넘어와 있습니다. 기덕. 이 괴상의 덕. 이 덕은 뭐냐면, 원래 크게 형통할 수 있는 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덕은. 이 대육계는 덕은 뭐냐면, 크게 형통할 수 있는 크게. 원형, 크게 형통할 수 있는 거야. 이 대육계 덕은. 그래서 이 대육계를 보면서 크게 형통할 수 있는 덕이 있는데, 이 덕을 또 인간도 대육계의 그 덕을 보면서 스스로가 크게 형통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역을 보는 의미니까. 지역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덕. 이 대육계의 덕이, 사람 말하면 자기 덕을 이제
터득해야 되는 거죠. 강건이 띄우고 문명하고 응오 띄우고 천이 띄우고 시행. 이게 바로 이계각덕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 닦아야 될 마음 수양의 경지예요, 결국은. 그 닭이 개인의 덕을 드러낼 수 있는 수양이죠. 강건은 바로 이 속인데, 내 속에 있는 건기 강건하고, 속은 엄청나게 강건하고, 밖으로 있게 화니까, 밖으로는 문명, 지혜가 확 밝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문명은 지혜가 확 열려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상이 갖고 있는 것은 강건하고 아주 문명한 상인데, 이걸 보면 사람은 자기 내면을 굳건하게 수양을 하고 지혜를 확 넓혀야 된다. 문명하게 넓혀야 되는 거야.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은. 그래서 응오천이생이라. 그러면서 하늘에 응한다는 것은 이 이계의 발금에서 하늘에 응하는 건데, 그게 없더라도 이런 강건과 문명한 지혜로서 천도의 이치에 응할 수 있는 참 지혜가 있는 거죠. 응오천은. 사람이 천은 진리니까 진리, 천도 진리에 응해서 그 천도 진리가 변해가는 그 변화마다 시행, 딱 맞게 행동하는 거죠. 때에 맞게끔. 이게 바로 이 대육계를 통해서. 대육계는 크게 소유하는 것 있고, 첫째. 크게 소유하는 마음백이 다소는. 그리고 그 크게 소유해서는 그 다음에 뭐냐면, 굳건하고 지혜가 밝아야 돼, 첫째. 리더는. 마음 백성을 포함 그거 안 돼. 큰 소리를 하려면. 정말 굳건하게 자기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참 지혜, 문명이 확 밝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응오천, 천도의 이치가 흘러가는 그 천도의 의치를 응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죠. 그걸 통해서 때에 맞게끔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큰 소유를 할 수 있는 리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 띄우고 원형이라. 이 때문에 크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육계로 와서 대육계가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변해가듯이 확 떠나 삼라만상 현상계를 보고 그 현상계의 변해가는 모습처럼 바로 그 깨달음의 행동이 이 삼라만상이 변해가는 현상에 응오천, 마치 자연이 응오천하듯이 사람도 그 상황에 맞게끔 마음 백성을 때에 맞게끔 이끌어 나가는 행동을 해야만이 그게 통한다는 거죠. 정말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전화 볼게요. 괴지 띄우고 덕이, 괴의 덕이 내 띄우고 강건이 띄우고 외 띄우고 문명이라. 자, 속으로는 강건한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확 열렸어. 아주 무늬가 문명 확 열렸어. 유고지 띄우고 군이, 유고의 인군이 응어 띄우고 건지 띄우고 이하니 건의 이요, 요 건의 이요에 응하고 있으니 오지 띄우고 성은 유순이 띄우고 명하여. 이 유고의 성은, 유고의 성질은 아주 유순한데도 밝아. 지혜가 밝아. 명이니까. 아주 밝아. 그래서 능 띄우고 수능 띄우고 호의하네. 그래서 이 이요의 현자, 뛰어난 현자한테 응할 수 있어. 이는 건지 띄우고 주라. 이는 이 건기의 주인이라. 시 띄우고 응오 띄우고 건이라. 그래서 하늘에 이치 응한다. 건에 응한다고 한 것이다. 수능 띄우고 건행은 건도가 행하는데 순이 응한다는 것은, 건도가 순에 응한다는 것은 수노 띄우고 천시라. 이건 바로 천시를 따는 것도 같아. 하늘 변화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는 것 같아. 같음이라, 수노살이라. 고알 띄우고 응오 띄우고 천이 띄우고 시행이라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늘에 응해서 때에 맞게 행한다고 하니 기덕 띄우고 여쳐라. 그 덕이 이와 같아. 다시 말해서 이 대육계의 화천 대유란 이치를 깨달은 리더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덕 여차라는 것은 지도자의 덕이에요. 지도자가 바로 실천하고 이런 이치를 시켜야 된다. 지도자는. 리더는 시 띄우고 원형이라. 이 때문에 크게 형통한 것이라.
요거까지 하지 뭐.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상화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